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있네요. 이틀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텍사스 하면은 여러 가지가 유명하지만 거기에 석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가장 큰 석유 광맥이 나온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한 농부가 평생을 갖다가 살아가던 그 집터였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같이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어요. 밭에 이렇게 식물을 심으면 이상하게 싹까지는 트는데 시들시들하고 잘 자라지 않아서 원인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넓은 밭을 갖다가 열심히 트랙터로 열심히 갈고 또 씨를 뿌리고 했지만은 나중에 죽을 때는 빚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 농부가 죽은 다음에 땅이 팔렸고,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지형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지질학자를 불러서 그 밭과 그 집터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자 입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석유가 매장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석유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 농부가 1년 매년 그 봄에 자기 밭을 가른 것의 절반만 밑으로 파고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석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텍사스 석유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낭비가 이런 그 넓이만 알고 깊이를 알지 못하는 데서 그렇게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득하게 한 자리를 갖다 판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 잘하는 거죠. 그런데 남비신앙이라고 하죠. 냄비신앙 혹은 남비신앙이라고 하는데, 잠깐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지고 잠깐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지면서 한 우물을 파지 못할 때 그 신앙은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광맥과 잇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때쯤까지는 살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겠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회복할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살아가는데요, 정작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계산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걸 베푸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51번째 시간으로 보상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활용점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용을 그리고 나와가지고 눈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점정, 눈정자잖아요. 그래서 눈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찍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용이 날아올라서 하늘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잘 그렸으면 눈까지 딱 그려버리니까 하늘로 날아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용점정하신다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일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구원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그 끝도 하나님이 끝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남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보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지만은 이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큰 악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고 인간은 어떤 걸로도 완벽한 그런 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활용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자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시는데 그런데 영생을 주셨을 때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갖다가 경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착한 일 해야 천국까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그러면 사람은 선행과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맺힌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의 문제이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보상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도 모르게 선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행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자주 가지고 노는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그 블록 기차잖아요.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고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로 선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도 주시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영생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보상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하면 저 세상에 가서 평생 먹을 연금 받는다 하는 생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 어떤 거예요? 복음이란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예요. 그 복음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밝히 비춰주시사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바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조명이 합쳐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사귀게 될 때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그 복음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그 말도 뜻이 있죠. 하지만은 영생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영생의 그 본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원인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남다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는 찬송과 감사만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올라가서 보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상도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미술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두 분이 한 시간씩, 일주일에 미술 시간이 두 번이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한 시간씩 교대에서 들어오셨어요. 한 분은 미술 전공 선생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노양숙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음악 전공이시면서 미술을 갖다가 부전공으로 해서 같이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정물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화첩을 꺼내놓고 제가 이렇게 앞에 화분이랑 과일이랑 탁자에다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뭐 그냥 그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재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요, 노양숙 선생님, 그 음악 부전공, 미술 부전공 선생님 딱 모셔가지고 딱 보시면서, 야, 그림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또 구분해 놓고, 펜 줘봐 하더니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봐봐, 병이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림을 그리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이제 그리려고 한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 바퀴를 쭉 돌고 오더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 음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칠을 할 때도 저기다 우선 이렇게 음영을 이렇게 딱 넣으셨어요. 네.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미술 전공 선생님, 그 진짜 미술 선생님 오셨어요. 그 보더니 이렇게 이제 스케치한 걸 이렇게 보다가 제 앞에 딱 두더니, 야, 너 소질이 있구나. 어떻게 데센 같은 거 배웠었어? 그래서 아니요. 했더니 이거 잘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쳐봐. 그리고 이건 지우고. 그래서 한참을 한 10여 분을 갖다 또 그렇게 그리셨어요.
그거 다 그리시고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뭐 해봐야겠다 했는데 다시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직 그대로 있네. 그러더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시겠죠? 미술 부전공 선생님이 그 다음에 오시더니 이야 스케치 정말 잘했다. 색칠은 이 색깔을 풀어가지고 이거는 수채화니까 여러 번 겹쳐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연하게 이쪽은 좀 이렇게 해야 돼. 하고서 한 10여 분을 다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림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미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색감 좋다. 너 진짜 솜씨가 있구나. 하고서는 자기가 또 다 풀어가지고 다 그리셨어요. 그렇게 2번을 더 했어요.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림이 완성되니까 미술 선생님이 야 신장근 얘 제 이름을 벌써 아셨어요. 이제 미술 잘하는 아이로. 그래서 그 그림 뜯어. 그래서 뜯어요? 했더니 이게 뜯어서 됐어요. 딴 애들은 전부 다 그 화첩체 됐는데 너는 그 그림을 뜯어서 내.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미술실을 가보니까요. 제 그림이 1학년 3반 신장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부 학생들한테 야 얘는 미술부 아닌데도 이렇게 잘 그려. 얘처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만 했는데 그런데 그림이 다 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칠한 적도 없고 제가 뭘 그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 그 그림 거기 미술실에 걸려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야 너희들도 나처럼 그림을 잘 그려야지 미술부가 돼서 그 정도밖에 못 그려? 전공할 거라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저는 한 게 없잖아요. 누가 했어요? 미술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서로 경쟁하듯이 했어요. 서로 그리는 관점이 다르니까 야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아? 하고 막 서로 경쟁하니까 나중에는 과열양상이 돼가지고 진짜로 그 학생들 지도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작품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 점수 잘 나오면 천국 합격하고 안 나오면 불합격이야. 알아서 해. 점수 안 나오면 다 불가마에다 집어 던질 거야 하고 우리를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야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 1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종들이 받는 품삯이 아니에요. 종들은 일하고 나서 너 일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오늘 단량이다. 너는 일 열심히 했으니까 6냥이다 받는 거죠. 이 천국은요. 그런 품삯이 아니고 자녀들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잘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신격호 회장이 죽은 다음에 그 밑에 그 아들들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롯데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롯데 회장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열심히 일한 다른 임원들이 있지만은 그 아들들이 그 회사를 소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은총의 이유가 있어요. 선행에 대한 보상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에 값없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약속, 구원의 약속,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 다 그런 약속이에요. 행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 많이 하면 많은 상을 받겠지. 하지만요. 우리가 선행으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선 안에는 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고 그 결심의 이유는 그분이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선행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자선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선행을 통해서 하늘의 복된 소망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행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행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상은 공로의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죠. 이 그림이 그런 일꾼인데 아침 일찍부터 아침 6시에 가서 일을 한 일꾼들이 있고 좀 지나서 정오가 가까워서 포도원에 간 일꾼이 있고 또 해가 저물 때쯤 돼서 다 끝날 때쯤에 그 주인이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요. 나중에 돈 줄 때 보니까 가장 나중에 와서 1시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고생한 그 일꾼들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한테 저렇게 5만 원 주면은 나는 적어도 10만 원은 주겠네. 왜냐하면 내가 일한 게 2배가 뭐야? 3배도 넘으니까 나는 훨씬 많이 받겠네 했는데 자기도 5만 원인 거예요. 따졌어요. 아니 우리는 아침에 6시부터 일했는데 우리도 5만 원. 저 사람은 1시간도 일하는데 그 사람도 5만 원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십니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내가 악하다는 얘기냐? 늦게 온 사람에게도 내가 풍족하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살 그 돈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자비함으로 네가 나를 갖다가 나무라느냐 하고 혼냈던 얘기죠. 자기가 택하신 자에게는 한 일이 없어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대단한 노력을 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보면 야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감격하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빚쟁이 하나님이에요. 이 빚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켈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빚쟁이셔요.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채무자가 되셨다. 빚쟁이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취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저기 10만 원 헌금해요. 하나님 나한테 빚졌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나한테 꼭 10만 원어치 이렇게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빚쟁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그렇게 빚쟁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이게 오리지널 블레싱이에요. 오리지널 신, 인간의 원죄 전에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었어요. 그 블레싱이 하나님의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가득하라고 하신 그 복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빚쟁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빚쟁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뭐냐면 믿음 그 자체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할 공로가 그 믿음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렵게 믿음 생활했지?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될 만해. 전혀 그거 아니고요. 믿음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숟가락으로서 믿음을 쓰시는 것이지, 그 믿음이 바로 의로움 자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이 메마른 땅에 정말로 악인과 선인 할 것 없이 비를 내리심으로써 이 메마름을 극복하고 나무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이 먹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자랑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로 놀랍고 또 귀한 복음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믿음 주시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그리고 마치 빚쟁이가 정말로 그 빚을 갚느라 허둥지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열심히 그리고 그 열정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에 이를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와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